오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 또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비유입니다. 다들 어렵다고 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자본주의 시각으로 혹은 도덕과 윤리의 차원에서 보면 도무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과 지성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낮은 마음,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순종하는 마음,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그럴 때 말씀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낮은 마음, 열린 마음, 그리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주께서 친히 이 본문, 다들 어렵다고 하는 이 본문,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닫는 큰 은혜를 아마 주실 겁니다. 한 부자가 자기 재산을 청지기에게 맡겼습니다. 부자는 그 청지기를 믿고 맡겼겠죠. 운영하고 관리하라고 재산을 이제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주인은 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이제 해고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동안 당신이 한 거 정리하고 인수인계 준비하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해서 물러나가야 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가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땅을 파자니 그동안 관리직만 해서 힘이 그게 안 됩니다. 육체적 노동을 할 수가 없고, 빌어먹자니 그래도 내가 큰 부잣집에 청지기까지 했는데 그거 하기도 부끄럽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생각 끝에 방법을 생각해내죠. 그가 생각해낸 방법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얼마간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기름 100말 빚진 자를 불러다가 50말 빚진 걸로 쓰게 하고, 그리고 밀 100석 빚진 자를 80석 빚진 것으로 쓰게 합니다. 여러분, 기름 100말이면 오늘날로 치면 약 2톤 정도의 기름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밀 100석이라고 하면 이 석은 우리 쌀 3가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밀 100석은 오늘날로 하면 쌀 300가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빚의 정도를 억대로 잡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들을 이렇게 탕감해 줍니다. 그럼 빚진 자들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거 그러면 다운계약서 아닙니까?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이 사람이 또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지기가 다운계약서를 쓰고 위조, 공문서 위조를 하고 있다는, 계약서를 위조하고 있다는 것을 주인이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너무나 뜻밖의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자기 재산에 큰 손해를 끼친 그를 지혜롭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시는 비유일 겁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설명이 없었다면 이 비유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 풀어내기는 참 너무 어려운 비유인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비유를 마치시고는 이 비유를 통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찬찬히 살펴볼 텐데, 딴 날도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잘 집중하셔야 이 본문이 의미하는 걸 아마 만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 누가 봐도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고, 그동안 잘못 살아온 그가 해고 통보를 받자 또 이상한 일을 하죠. 빚진 자들에게 다운계약서를 그들과 함께 작성합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선명히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16장 4절,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하는지 나와 있죠. 누가복음 16장 4절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예. 자기가 아직 청지기로 있을 때, 아직 힘이 있을 때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면 그들이 날 모르는 척하지 않을 거야. 내가 청지기직에서 내려와도 나를 맞아줄 거야, 도와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지금이야 청지기 자리에 있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그를 높여주지, 청지기 자리에서 내려오면 과연 그를 아는 척할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땐 그때고 또 그 상황이 되면 아마 그러지 않을 거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 문화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신세를 지면 반드시 갚는 문화가 있었답니다. 바로 그러니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해 주니 나중에 그를 모른 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 청지기는 그걸 노린 겁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 어떠십니까? 좀 얄밉지 않습니까? 보기에 따라 꼼수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청지기가 이렇게 했는데 주인이 칭찬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칭찬했을까?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걸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여러분, 우리 16장 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사는 것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답니다. 여기서 이 시대의 아들들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자기 시대를 사는 일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자기계발서 그래도 한두 권은 다 읽어보셨을 텐데 저도 제법 읽어봤습니다. 자기계발서라고 나온 책들 읽어보면 사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흉내낸 것밖에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온 지혜를 살아내려고 한 사람에게는 사실 그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자기계발서 읽어보면 그들은 성공과 출세를 위해 지혜의 그림자를 만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오히려 막연한 믿음만 있지 이 시대를 읽지도 못하고 대처도 못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계발서 요즘에는 자기계발서가 자기 해체를 말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이 세대 사람들 출세와 성공을 위해 자기 살 길을 위해 참기도 하고 허리를 숙이기도 합니다. 자기 살 길을 위해 이것저것 배우기도 하고 열심히도 합니다. 자기 이 시대를 읽고 대처하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때로 지지부진하게 교회에 앉아있고 교회 주변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저는 예전부터 왕왕 보아왔습니다. 신자들 중에는 너무나 이렇게 느슨한 믿음, 또 느슨한 삶의 태도를 가진 분이 많습니다. 느슨하다는 게 되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배우려 하지도 않고 열심을 내지도 않습니다. 자기 실력이 형편없는 것은 알지 못한 채 왜 하나님이 이러시냐고, 이 시대가 왜 이러냐고, 이런 직장이 왜 이러냐고 투덜거리기만 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익혀야 하는데 어떻게 되겠지 하는 낙천적인 게으름,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대를 읽는 데 있어서는 빛의 자녀보다 낫구나,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예배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비유가 담고 있는 메시지 말씀하시죠. 우리 9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하라. 예,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여러분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자기 삶의 위기가 오자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궁리한 그 대책이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산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걸 칭찬하시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은 횡령한 돈, 착취해서 번 돈, 불의한 일을 해서 번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불의하다는 것을 그 수식어로 삼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재물은, 돈은 본디 가치 중립적입니다.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그 재물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불의하냐,
불의하지 않느냐가 가려집니다. 불의한 자가 돈을 갖고 불의하게 쓰면 불의한 재물이 되고, 의로운 자가 돈을 갖고 의롭게 쓰면 그건 의로운 재물이 되는 겁니다. 돈은, 재물은 본디 가치 중립적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재물을, 이 땅의 재물을 불의한이라고 수식을 붙이셨습니다. 그런 이유는 보이지 않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의로운 재물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로운 재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땅의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 말은 이 땅에 너희들 돈으로 친구를, 사람을 만들어라, 곁에 사람을 두어라라는 의미로 일단 받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 말은 돈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돈보다 사람이 귀한 줄 알아라, 이 말씀입니다. 재물을 모으는데 사람을 이용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데 돈을 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청직이 쫓겨날 걸 대비하고 돈을 준비하지 않고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돈을 빼돌리고 돈을 꿰어찰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사람을 준비합니다. 주께서는 먼저 그것을 칭찬하신 겁니다. 네가 돈을 준비하지 않고 사람을 준비한 걸 지혜롭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주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가 계속, 두 가지 개념이 비교되고 대립됩니다. 제가 주보에 실었는데 주보에 그냥 직선으로 밑줄 긋은 것과 물결 무늬가 보이시죠? 그래서 11절에는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 그러니까 10절에는 지극히 작은 것, 큰 것, 11절은 불의한 재물, 참된 것, 12절은 남의 것과 너의 것이 대비됩니다. 보이시죠?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충성되고 지극히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예, 보이시죠?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이 한 팀, 한 묶음이고, 큰 것, 참된 것, 너희 것이 한 팀, 한 묶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은 이 땅의 재물을 말하고, 큰 것, 참된 것, 너희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질적으로 다른 재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 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 여러분, 이 땅의 재물을 작은 것, 그것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거랍니다. 11절,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예, 불의한 재물, 이 땅의 재물이죠. 그와 대비되는 것이 참된 것인데 제가 거기 영어 성경을 하나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한 영어 번역본에서는 불의한 재물, 참된 재물로 번역합니다. 아주 명백히 그 의미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께서 이 땅의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참된 그것, 참된 재물이 따로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이따가 이것도 더 자세히 예배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주겠느냐? 지금 이 땅에 가진 것 모두 잠시 맡은 거랍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미가 조금씩 이제 의미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청직이라는 말씀입니다. 잠시 맡은 지극히 작은 것. 이 땅에 있는 것들 네 것이라 할 거 하나도 없다고, 진짜는 따로 있다고. 지금 그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것,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데 큰 것, 참된 것, 네 것을 줄 수 있겠니? 네가 그걸 받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뭐 선배의 자리 가거나 리더의 자리 가거나 그러면 일을 할 때 작은 일을 맡겨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나오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성실히 하고 작은 일도 허투루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작은 일을 처리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드러납니다.
자기가 말한 건 지키고 약속도 잘 지키고 작은 일도 깔끔하게 해내고 그럼 그런 사람에게는 큰 일이 맡겨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야곱의 아들 요셉 아시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 그가 처음부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충성하자 큰 일이 그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노예인 그에게 뭔 큰 일이 주어졌겠습니까? 이집트 말 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르는 그 노예에게 아마 그냥 작은 일, 하찮은 일을 맡겼을 겁니다. 근데 그가 너무나 성실히 해내는 겁니다. 그러자 조금씩 큰 일을 맡기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그 주인이 자기 집안일 모두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갈 때는 어떻습니까? 간수장이 그에게 이것저것 일을 다 맡깁니다. 성경은 그것을 제반 사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그 본문 볼까요? 창세기 39장 22절과 23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이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제반 사무, 온갖 잡다한 일을 그에게 맡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불 켜고 끄는 일, 쓰레기 처리하는 일, 뭐 커피 타게 하고 서류 정리하고 이런저런 잡다한 일 시킨 겁니다. 그가 얼마나 성실히 했는지. 맡긴 자가 그 일을 맡기고 그가 했다면 다시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일을 잘 해낸 겁니다. 제반 업무, 작은 일에 그렇게 충성하더니 결국 그에게 이집트 총리라는 큰 자리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소위 성공하고 출세했다는 사람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간 사람은 없습니다. 주어진 작은 시간, 적은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고 주어진 작은 일을 성실히 해내고 주어진 작은 돈을 규모 있게 잘 쓰고 주어진 재능을 잘 선용한, 묵혀두지 않고 잘 선용한 사람들, 그런 태도로 사는 사람에게 결국 큰 일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돈 때문에 친구도 동료도 심지어 가족도 버리며 삽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돈 문제로 재판장에서 으르렁거리며 만납니다. 뭐 큰 돈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 그냥 이 주변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이 작은 재물 하나 제대로 못 다루는 분들 참 많죠. 사람보다 재물을 우선하느라 친구가 없는, 그 인색함 때문에 친구 하나 못 새기는 사람 많습니다. 먼저 밥 한 번, 커피 한 번 살 줄 모릅니다. 선물 한 번 먼저 해줄 줄도 모릅니다. 그래 놓고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 모아서 뭐 할 겁니까? 유산으로 물려준다고요? 여러분, 그 돈 때문에 그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재판장에서 으르렁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 그 아이를 망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 비하면 재물은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거랍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큰 것,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참된 것, 좋은 것이라고, 그리고 진짜 내 것을 주시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하면, 아유, 우리 목사님 세상 물정 몰라서 저래, 뭐 이런 마음에 좀 비웃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본문, 다음 주에 바르게 될 14절에 보면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자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속이로가 아니군요. 속으로가 없네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비웃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 성경을 통해,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성경에서 이렇게 돈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의 그 가르침이 어이없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돈을 좋아해서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 이렇게 보면 정말 가서 밥 사주고 싶고, 어려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공부하는 전도사님들 보면
그분들 자제분께 용돈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친 사람들에게 선물도 하고 싶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근데 여러분, 돈에 대한 무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할 때,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은 돈 벌어다 주는 신, 그런 우상처럼 섬기려 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돈을 걷어가시기도 합니다. 친히 걷어가십니다. 사람을 위해 돈을 쓰지 않고 돈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려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수단으로 돈을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앞세워서 돈을 끌어모으려 가지려 할 때, 하나님은 그 돈을 친히 걷어가시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하십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고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고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을 섬기는 건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들은 대놓고 섬겼죠.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선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이 주인 노릇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돈 좋아하죠? 돈이 있으면 내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돈에게는 힘이 있어서 돈을 가진 자에게 힘을 주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힘에 매료되기 시작하면 어느새 돈이 나의 주인이 자리에 가버립니다. 돈이 나를 움직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시간 속에서 돈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돈을 움켜쥘 줄만 알지 제대로 선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런 분들 많잖아요. 모을 줄만 알지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이 땅을 떠난 사람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돈으로 자녀를 망가뜨리고 그 돈으로 엉뚱한 사람들, 나쁜 일에 쓰게 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청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슨 뜻이죠? 주인님이란 뜻입니다. 주인님. 신자들이 늘 기도에는 항상 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도 결국 돈이라고, 돈으로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대기업이 잘 되는 것처럼, 크게 빵집을 지어야 잘 되고 작으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결국 돈이다. 신자들도 돈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모든 게 쾌적하고 돈으로 다 준비되어 있는 교회예요. 교회는 거기에 맞추려다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나라를 다녀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가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한국 교회 돈을 너무 사랑하더라. 너무 부끄럽고 속상하지만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 예수를 내게 주노니,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부끄럽게도 우리들의 교회는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가 없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청직이 이렇게 불의한 사람도 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쫓겨날 걸 대비해서 돈을 따로 준비한 게 아니라, 돈을 빼돌린 게 아니라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오늘 비유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그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입니다. 주인. 여러분, 자기 재산을 이미 낭비했고, 그리고 또 해고시키려고 했는데 또 계속 자기에게 손해를 주는 이 청지기. 이런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 여러분, 이 땅의 부자들 중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런 걸 칭찬할 주인은 없습니다. 이 주인,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누가복음 15장의 그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와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이 탕자의 비유와 불의한 청지의 비유를 잠시 비교하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죠. 여기서 낭비하다라고 쓰인 단어는 바로 앞에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가 허랑방탕하여 낭비하더니 할 때 그 낭비랑 같은 단어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한 탕자,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청지기. 예. 이 두 말씀을 이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여러분, 탕자는 재산을 다 낭비하고 궁핍과 배고픔 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며 아버지의 집으로 갈 궁리를 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해고 통지를 받자 시간이 없어지자 자기 나름대로 사익궁리를 합니다. 둘 다 막다른 골목에서 사익궁리를 했고 둘 다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집을 나가 재산과 세월을 낭비한 이 아들을 호통을 쳐도 부족한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왔다고 잔치를 벌입니다. 자기 재산을 낭비하고 또 손해를 입힌 이 불의한 청지기를 벌을 줘도 고발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칭찬을 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탕자의 아버지도 불의한 청지기의 주인도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의 주인, 이 주인이 사람들에게 빚을 진 이유는 이자를 받으려고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빚을 준 게 아닙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주인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빚을 주신 분입니다. 본디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청지기의 목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예배 후에 나눴는데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뭘까요? 주인의 마음. 맞습니다. 주인의 마음입니다. 탕자에 비유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하나님 예수께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재물, 재능, 시간, 그 모든 것들 날 위해 남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으고 쌓았다면 베풀고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사람을 섬기라고,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라고 주신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저에게 자꾸 도와달라는 전화가 자주 옵니다. 지난주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도와달라고. 본인이 조현병 환자랍니다. 참 시작부터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조현병 환자인데 가족도 없고 원래 제주도에 사는데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셨답니다. 근데 병원도 6개월 있으면 또 나갔다 들어와야 한답니다. 뭐 보험 처리 그런 것 때문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들어가는데 지금 약값이랑 밥값이 필요하답니다. 좀 도와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사정도 만만치 않으니 조금 규모 있는 곳에 일단 들어가시면 다 도와줄 거다. 그랬더니 거기는 자기 같은 사람 받아주지도 않고 내쫓고 전화도 받지도 않고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는답니다. 매번 뭐 전화한 분께 저도 그렇게 말하고 그분들도 늘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분에게도 적게나마 입금을 해드렸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분들 교회라고 전화한 겁니다. 교회라면, 목사라면 자기를 도와주겠지 해서 전화한 겁니다. 제가 호구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라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교회 갔더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화했더니 도와주더라, 속아주더라, 그 거짓말을 그냥 눈 감아주더라. 그걸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게 저도 빠듯하지만 이렇게 나눠 쓰는 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는 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16장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너무나 놀랍게 15장도 16장도 대상이 선명합니다. 16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제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되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다릅니다. 제자는 삶의 자세,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작은 일이 없습니다. 모두 큰 일이 됩니다. 그까 있고 대충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내게 맡기신 그분께 감사함으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고 맡기신 하나님 앞에 돈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삶. 그리 살다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다 바라보면서 다시 추스리는 삶. 그리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일만 하시는 분이라면, 큰 사람만 바라본다면, 큰 교회만 바라보시는 분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작은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모으고 쌓는 분이 아닙니다. 나누고 섬기는 분입니다. 작은 것, 불의한 것, 또 우리의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섬깁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것, 참된 것, 그리고 우리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내가 청지임을 알아. 나누고 섬기며 주의 뜻을 잘 받아들여서 나누고 섬기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청지기로 사시는 여러분들 나무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크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돈보다 사람을 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계속 만나 칭찬받는 청지기로, 지혜로운 청지기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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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